교독해서 읽을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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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4번째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뭘 했는지는 기억이 없으시죠? 저도 이제 2주 지나면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보아도 요셉을 볼 때 바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볼 때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임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기억들에는 꼭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뭔가요? 꿈은 꿈이고 비전은 비전이죠. 그렇죠? 꿈은 잘 때 꾸는 거고. 그래서 어떤 남자 신랑감 사위를 볼 때 비전 있는 사위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비전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전하고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리하는 꿈은 공통분모가 나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꿈이죠. 내가 정말 성공한 기업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꿈입니다. 근데 비전은 뭐냐면 내가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내 이웃이 있고 내가 있으면 그것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만을 위한다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왜 나아갔느냐? 그 내용이 전에 나오는데 BC 739년에 우시야 왕이 이제 52년 동안 16세 왕으로 이제 등극해서 52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면서 그는 선왕이었어요. 통치를 꽤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부강하고 그리고 모든 살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됐을 때 그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병이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시야라는 왕은 나라를 잘 통치를 했어요.
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양산으로 해서 가셨잖아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 윤 대통령이 나온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할 테고, 윤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사람들은 기대를 하겠죠. 그렇죠. 우시아가 너무 통치를 잘했어요. 이사야가 옆에서 볼 때 이 우시아 왕 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떡하지? 이거 정말 잘 살 수가 있을까? 애들이 집은 좀 살 수 있을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은 좀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직은 좀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가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며 이 나라가 앞일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눈을 딱 들어봤는데 주의 보좌를 보신 분 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하니까, 우시아의 부재가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열심히 돈을 버는 남편이 갑자기 하늘로 돌아가셨어.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의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죠? 너희 가정을 이끌었던 것은 남편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내가 이 가정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으신 분 누구냐면 우시아지. 우시아는 내가 세웠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렸어. 내가 이 나라를 이제까지 이끌어왔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했어. 네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죽은 우시아가 아니라 죽은 우시아와 살아있는 우시아를 세웠던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의 보좌가 있는데 천사가, 스랍들이 있는 거예요. 스랍들은 천사죠. 천사가 주의 영광에 눈과 그리고 발을 가려, 자신의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설 때 너무나 부족한 자기를 깨닫듯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몸을 가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주의 보좌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그런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좀 그림자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뭐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봐놓고도 못 본 척, 그리고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구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사야는 그걸 봤어요. 보는 그 즉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딱 깨달았던 게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딱 보는데 그 순간에 뭐가 느껴졌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딱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입술로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했던 말이 너무나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내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게 딱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얘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랬을 때 느껴지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이사야는 눈으로 봤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임하는 주님을 보았건, 환상 가운데 임하는 주님을 보았건,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임하는 주님을 보았건, 지나가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건, 우리가 하나님을 딱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딱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잘 몰랐구나. 흰색 앞에 서면 내가 잡티가 드러나잖아요. 빛을 받으면 잡티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조명을 막 쐬면 여러분 쭈구리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이 밖에서는 괜찮은데 조명을 막 열나 받으면은 내 옷이 되게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초라해 보이게 할까요? 옷을 사야 되니까. 조명빨 받는 옷은 좋아 보이고 내가 입던 옷은 되게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사야가 느끼는 것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세웠을 때, 야, 내가 정말 사랑받기에 죄 많은 사람이구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닫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어부들이 이제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죠? 오늘 시마이라는 거예요. 시마이. 오늘 시마이. 오늘 공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옳거니 하고 내렸을까요? 아니면 너나 내리세요 라고 했겠어요? 너나 하세요 그러죠. 공 쳤는데 거기 안 내려봤겠어요? 내려봤죠. 할 것들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그냥 아유,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한번 들어보겠다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원더풀. 이거 아니에요.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왜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자기 견적을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견적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견적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점수를 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내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는 망각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은혜도 까먹고 다 까먹는 거예요. 좋은 것도 까먹고 나쁜 것도 까먹고 다 까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입을 지십니다. 죄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내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맨날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함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 앞에 선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죄를 부각시키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 애를 키워보신 분은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오늘이 5월 11일인가요? 11일이면 8년 전에 5월 11일 날 찍은 사진을 보내줘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이랬었나? 얘가 이랬었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애 넷인데 넷째가 딱 태어났는데 얘는 정말 인물이 남다른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야, 얘는 진짜 넷 중에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사진을 들춰보니까 셋째하고도 얼굴이 똑같네? 둘째하고도 똑같네? 첫째하고 똑같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도 잊어먹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용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망증이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죄가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데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사해 주게 됐을 때 그는 너무나 큰 자유함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시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삶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이야. 누구를 보내서 네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고민할 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너 가면 환영받지 못해. 그래도 갈 거야? 제가 가겠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바람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이사야가 받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비전이 뭐가 있겠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죄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바람과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다가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아마. 1995년에 6월 8일 날 김대현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17살 저희 아들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걔가 5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근데 투신을 했는데 자동차에 떨어졌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 피를 흘리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 5층까지. 또 뛰어내렸어. 그래서 애가 죽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출장을 갔죠. 근데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대현이가 죽었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떨어졌으면 얼마나 머리도 아프고 다 깨졌어, 다 부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정말 피를 흘리면서도 5층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져서 2번 만에 죽었어. 아빠가 바로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가지고 얘가 왜 죽었냐고. 근데 삐삐가 3개월 동안 계속 오는 거예요. 미안하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알고 보니까 학교 폭력인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불량 청소년이 아이를 때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의 폭력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가해자를 찾아다녔어. 너 왜 그랬냐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야. 가해자 애들이.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김종기 씨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얘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 같은 애가 너무 불쌍한 거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절망의 나날을 보내다가 이 아버지가 학교에다 회사에다 사표를 냈죠. 내가 사회에서는 승승장구하고 꽤 잘 나가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 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나는 뭐 했나? 내가 정말 제대로 아빠 노릇이나 했나? 내가 아빠인가?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내가 내 아들 앞에선 죄인이구나. 사표를 던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과 같이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 내 딸이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들여가지고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5분과의 그 피해자 부모님들을 세워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계몽운동을 하는 거야.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애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보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과 같은 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김대원 군의 친구가 성시경이에요. 친한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늘 자신의 그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모자를 눌러 쓰고 가서 아버지한테 소주 한잔 하시죠. 최근에 방송에서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죽은 아이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죽은 아이를 대하는 아들 친구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승화시켜서 지금도 20년이 넘도록 11개 지부에 300명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어요. 침묵하지 말아라. 학교 폭력이라는 건 침묵하지 말아라. 그분이 그 일을 했을 때 공무원들도 손사래를 친 거예요. 학교 폭력이 어딨냐고. 불량배 몇 명 애들을 괴롭힌 것이지 학교 폭력은 없다라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일을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걸어갔던 그 길이 그런 길이에요. 누구도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감사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내가 조금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조금 손해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보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인 거예요. 대단하게 이름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콜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시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의 비전이 바로 그런 비전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이웃이 좋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 아닌가요?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중 한 명을 신방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지난주. 그분은 꼭 교회를 할 때 보니까 교회에다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늘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촉촉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가 하나 바뀌었길래 제가 가서 혹시나 그거 혹시 권사님이 자비로 하신 거예요? 자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교회 일이 목회자의 일이고 교육자들의 일인데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이건 내 일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권사님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협력업체가 공장이 11개쯤 된대요. 11개쯤 되니까 거기서 20에서 30명만 일해도 좋게 잡아가지고 회사 2개에 본사 2개에 협력업체가 11개니까 한 300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300명이 먹고 산다는 거죠. 공장을 하나 더 이전하면서 그분이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뭔 얘기를 했냐니까, 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내가 갖길 원하지 않는다. 하나도 내 손대지 않는다. 함께 나눠 갖자. 전 너무 놀랐어요. 이런 분이 있구나. 나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잘 먹이는 것 또한 내 일이다. 내가 잘 돼야 협력업체가 잘 되는 거고 함께 나눠 먹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업계는 되게 박하고 짜고 힘들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공장들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회사로 오길 원한대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되게 싫어한대.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당신은 크기라도 하지 우리는 작아서 그렇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맨날 욕먹는 거 아니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 먹어도 괜찮죠. 그렇잖아요. 나만 배부르는 삶이 아니라 너를 배불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 비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다른 사람을 좀 후하게 먹여서 서로 잘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강한 비태에서 눈이 멀었어요.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란 거죠. 죽은 예수가 살아났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됐죠? 바울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베냐민 지파, 사울왕.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의 첩을 융간해서 거의 죽이죠.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반 죽여버립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끝나가는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택했어요. 희망.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가 희망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됐죠. 바울은 뭔지 아십니까? 단념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희망이 되기를 단념하고 작은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극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콜했어요. 내가 여기에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좀 가져올 수 있겠니? 예스,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아니라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영향력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조금 손해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채워주셔. 할렐루야.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사야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사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해서 참 일할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놔두고 자꾸 이 사람을 보내려고 그래요? 보트에서 사람들을 정원은 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밀어 보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을 밀어 보낸다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나는 쏙 빠지고 자꾸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굳은 일 감당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며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 일,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비전을 갖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희망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비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꼭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를 좀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